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함께 주가 보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찬송가 545장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다시 말해서 오늘 또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람의 그 군대를 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거기에 저기를 품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그야말로 굶겨 죽일 작정으로 둘러싸고 수개월이 지난 더 이상 그 성읍의 어떤 것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야말로 성 안에는 물가가 치솟고 먹을 것이 없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도 생기게 되었죠.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모든 게 바로 이 엘리사 탓이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화살을 엘리사를 향해서 돌렸죠. 그 왔던 군사라도 제대로 죽이고 겁을 전해야 되는데 괜히 살려보내가지고 일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이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 듯이 굵은 베옷을 입고 뭔가 좀 슬픈 기색을 하고 있지만 실상 저들의 중심과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보기만 그럴듯한 회개하는 그런 퍼포먼스만, 행동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살자를 보내고 왕도 그 뒤로 지금 그 측근들과 함께 따라갔죠. 그 암살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문 밖에 있고 그 왕과 아마 그 측근들이 같이 도달했을 때에 그 왕이 했던 말이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일하심,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듯한 그런 말에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일 이맘때, 적당한 그런 이 정도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확한 바로 그 시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내일 이 시간대가 되면 분명히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왕과 함께 왔던 측근 중에 왕이 그나마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낸다고 한들 네가 말한 그런 일이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고 비웃고 조롱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것을 네가 눈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갑자기 오늘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 나병 환자 4명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쑥 들어와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포지션, 위치는 어디냐면 성 안쪽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아람 진영하고 성하고 이 어떻게 보면 중간 성 밖에 있으면서 아람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은 이 방패막이 같은, 사실 왜냐하면 지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죠.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들만이 그런 공동체, 그야말로 호미치고 집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곳에 거처를 두고 그야말로 어떤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몰래 어떤 특정한 곳에 가져다 음식을 두면 그것을 그야말로 골수처럼 가서 가져다 먹는 이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더더욱 먹을 음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 결단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성읍으로 들어가자, 좀 거기서 좀 먹을 걸 구하자라고 들어간다고 한들 성 안에도 먹을 것도 없고 괜히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계속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마찬가지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선택지는 저 적군인 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그냥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가서 항복을 하고, 그래서 항복을 받아주면 그래도 죄수라고 사로잡혔으니까 먹을 것이라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데 혹시나 그 적군이 곧바로 거기서 죽이면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들어가도 혹은 머물러도 결국에는 죽는 것인데, 그나마 혹시나 포로로 잡히게 되면 그나마 거기에서 포로 신세기는 하지만 먹을 것이라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바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그때가 이제 해가 막 질 무렵이었던 것이죠. 근데 막상 이제 아람 진영 끝에 첫 초소 그 진영에 가봤더니 아무 사람도 없고 아마 음식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말과 병거와 나귀도 그대로 다 걸려있는, 무기도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진영에 갖춰져 있는데 몸만 쏙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착실하게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가 지금 몰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아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씻고 정리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겠지라고 하면서 또 어떤 한 장막에서는 술판을 벌이고 아주 여유롭게 그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군대가 달려드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 그때 당시에 다시 갑옷을 입고 전쟁 준비를 하는 그 자체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도망가서 내 목숨이라도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뭘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냥 몸만 죽어라고 달려서 자기 고국으로 지금 도망쳐 가버린 것이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빈 집에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이 마치 자기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게 세팅되고 준비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혹시나 적군이 나타날까 아마 조심조심 했겠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조금씩 이제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진 은금, 의복 이런 것도 눈에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다른 장모에 가서 또 감추고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 명이서 그걸 해봤자 얼마나 열심히 한들 얼마나 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계속 그것을 하다가 그들 안에 드는 생각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특별한 이 생명과 은혜의 소식이 그 사건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배부르고 은금을 취하고 의복을 취하는 이 정반대의 이 반전의 상황이죠. 곧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완전히 그냥 역전되어서 지금 먹고 마시고 부유해지는 다 취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본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그런 판에 본인들이 먼저 왔다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마땅히 취할 이것은 내 것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주인된 것처럼 그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숨기는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경고의 마음이나 혹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생각이 쑥 갑자기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곧바로 그들이 지금 성을 향해서 가서 이 소식을 지금 알리는 것이죠. 문지기에게 아마 말했겠죠. 다가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지금 우리가 가봤더니 여차여차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문지기들이 왕에게까지 이제 보고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재미있게도 왕이 밤에 일어나서 해질 무렵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갔으니까요. 거기서 한창 먹고 마시고 준비하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마 한밤중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이제 밤중에 일어나서 얼마나 참 충격적이고 놀라고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 왕이 하는 말을 보면 신복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은 무슨 말인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지금 들린 소식을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저 적군이 아람 군대가 그렇게 빈집처럼 준비해 놓고 뒤에 옆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그때 덮쳐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이 성도 취하려고 지금 작전을 짜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은 지금 절대 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전혀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주고 선포하고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문을 닫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무시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은 좀 더 그럴듯하게 내 어떤 걸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심판으로 혹은 그 좋은 것 소식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도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행히 13절에 보면 신하 중 한 사람이 저 말을 그래도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고 정찰병을 꾸려가지고 갔다 오니까 정말로 실제로 적전이 지금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진짜입니다라고 다시 알리는 거죠. 오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왕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그 소식을 전하면서 성읍 문에서부터 아마 이 소식들이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졌겠죠.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나가서 이 아람의 진영을 노략했다라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겠습니까? 성읍 사람들이 나가서 장막들 거기에 있는 것들 다 지금 음식, 의복, 양식 이런 것들 다 취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가지고 돌아오니 거래하는 그 거래 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절 뒤에 보면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기는 정말 성 안에 힘들었을 때는 1년치 연봉이 나귀 머리 하나 한 달치 월급이 비둘기 똥 한 컵 정도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다시 원래대로 지금 돌아오는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다시금 정찰병이 돌아와서 진짜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상황을 마치 왕은 통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자기가 의지했던 그 장관을 성문 앞에 세워가지고 이 상황을 좀 통제하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함부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라고 그를 세워놨더니 왕의 명령이라고 거기서 아마 소리 쳤겠죠. 가만히 있으라고 나중에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소식을 다 듣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았구나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밀치고 나갔겠죠. 그래서 그 장관은 결국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엘리사가 네가 그것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두 번 반복해서 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에게 성취해주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강조하는 지금 이 이야기가 뒤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참 특별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병 환자 4명이 적진을 향해서 그 해질 무렵 가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어떤 영화 같은 데서는 이것을 좀 약간 그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그들이 한쪽 발이 떨어지기도 하고 일그러지기도 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렇겠죠. 절뚝거리면서 때로는 질질 끌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밟는 그 불규칙한 엉뚱한 이 뒤뚱뒤뚱하는 그런 모습들 땅을 밟는 그 하나하나의 그들의 어떤 발걸음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진동 파장이 커져가지고 그 아람 진영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어마어마한 군대 병거 소리들로 이것들이 확장되어서 들렸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감독의 작가의 그런 상상력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어떤 작은 혹은 대우받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소식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그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실 때도 가난하고 비치고 억울하고 눌린 자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나 실력 여기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조건이나 나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 충분한 것이죠.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나 정도 이렇게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나 복음을 전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어떤 것이 달린 게 아니라 복음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자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말씀 자체에 생명과 진리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지고 그것을 받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고 그 복음의 성취와 이 증거에 쓰임받는 인생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그 곁에 있는 아주 유력한 어떤 장관,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과 말씀 앞에서 의심과 불신 그리고 조롱으로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왕의 곁에 있었던 왕이 의지했던 바로 그 장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길을 불신하고 막아서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말씀대로 그에게 응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 말씀 안에 그 길에 서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길을 막아서고 불신하고 거절하고 막아서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대로 말씀에 깔려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망하고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되뇌어지고 길을 선포하고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군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꺾고 그 들리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기 잘난 맛에 혹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굉장히 유식하게 똑똑하게 분석하고 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그를 짓밟는 그 말씀이 그를 깨뜨리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더 순종하고 또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내 안에도 마치 시온의 대로처럼 더 확장되어지고 분명하게 또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에게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실력과 조건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소식 자체로, 진리 자체로, 생명 자체에 힘이 있기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능력을 나타내며 길을 여시고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가 먼저 아는 것,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이 저들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저 나 하나만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하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더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기쁜 소식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스스로 멈춰버리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자꾸만 내 스스로 입을 닫고 마음을 닫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야말로 복음의 통로로서 힘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흐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살리고자 하는 그 어떤 땅, 어떤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오늘 이 하루도 잊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많은 징조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또 타지에 그리고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시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원대한 또 강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통로로 쓰시는 것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잘난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상하고 가난하고 지친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하루하루 절뚝거리는 걸음 혹은 때로는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고단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걷고 기도로 걷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강력한 진동과 소리가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길급 가운데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진 않지만 높진 않지만 대단한 세상적인 가치에 비해서는 드러낼 만한 것이 없지만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질그릇 인생 속에 감추어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며 내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음의 생명력이 꺼지지 않고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자기 중심과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의 그것들을 또 즐기고 세상의 것에 모든 중심을 흔들어오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쓸모하지 않은 말씀의 중심과 기준을 잘 잡고 그 앞에서 구복하고 엎드리며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의 통로와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순간순간마다 내게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움직이심과 운행하심의 그 역사하심들이 순간순간마다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붙잡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움직이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 이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하신 것,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의 가운데 모든 관계들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서 구원의 시작으로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복음의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힘을 다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들이 정말 그 영혼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데 말씀의 생명에 반드시 그들이 깔려서 눌려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입을 다물고 주저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합당치 않은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반드시 내가 어떤 열매를 성취해야 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나는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저 나누는 것이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만져주시고 채워주신 내 삶의 감정의 고백들을 그저 나누는 것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예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작은 소리로서 작은 삶의 몸짓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도 거대한 진동을 일으키시고 듣는 모든 그 심령들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울리는 녹화하는 그 소리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깨어서 진실로 말씀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지점을 향하며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실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